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까지가 휴가의 피크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제 피크 시즌이고, 그리고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면서 휴가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몇 주 동안도 계속해서 휴가를 가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휴가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휴가라는 말은 쉴 휴자에 틈새 가짜를 써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의 대부분의 목적은 말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쉼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커버리,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되돌아간다의 get back 이런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일찍 은퇴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쉼을 누리고 싶어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이 회복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회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각각 달라서 요즘은 이 쉼에 대한, 회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산업으로 연결돼서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디 조용한 산속이나 바닷가 이렇게 외진 곳에 가서 조용히 시간을 가지심으로 이렇게 회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좋은 호텔이나 요즘은 리조트, 파티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빌려가지고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이렇게 회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혹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회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처럼 무언가를 부수면서 혹은 격한 운동을 하면서 쉼을 얻고 회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부수는 그림은 이제 분노방이라고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도 있습니다. 레지룸 해가지고 이제 5만 원짜리 방도 있고 2만 원짜리 방도 있어요. 예, 5만 원짜리 방에는 좀 더 많이 부술 게 있고 2만 원짜리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지치고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조용한 산에를 가십니까? 혹은 좋은 호텔을 가십니까? 혹은 맛있는 것을 드시거나 혹은 운동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거나 혹은 사우나를 가서 혹은 이렇게 늦잠을 좀 자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제가 정말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게 사우나가 문을 닫았어요. 네. 그리고 체육관마저 문을 닫았어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회복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회복의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극도로 발전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마음의 평안이나 영적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육체적으로 물론 잘 회복되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회복되어야지 온전한 회복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이후에 나눈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가로 열고 회복편 이렇게 붙인 이유는 오늘은 이제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 제 설교 또 순서가 돌아올 때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눌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도 동일하게 3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나눈 그 대화의 디테일보다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회복은 식탁을 챙기는 것입니다. 식탁을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9절부터 읽어보면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12절, 13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식탁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첫 구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더라. 저는 여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캠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불맛을 아셨는지 그 맛있는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지극히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것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누군가에게 준비하고 대접하고 그 식탁을 챙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나와 내 가족만 소중히 생각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금방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남이 아닌 내 가족을 위해서 밥을 매일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 또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저희 집에만 존재하는 그 식당 메뉴판 같은 메뉴판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그림에도 나오는데 늘 저희 집 냉장고에 붙여져 있고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 아이들이 저것을 떼와가서 저한테 막 옵니다. 그리고 쫙 펼치면서 아빠 오늘은 이거, 아빠 오늘은 이거 이렇게 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손도 빠르기 때문에 가끔 시간이 나면 아이들에게 요리를 이것저것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렇게 종이를 가져가더니 뭘 끄적끄적 써요. 그리고 그림도 그래요. 그러더니 저 메뉴판을 만들어서 어느 날부턴가 저걸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귀엽기도 하고 이뻐서 까짓것 이거 못 해주겠나 하면서 거의 매일 완전 매일은 아니고 적어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퇴근만 하면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메뉴판을 떼오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식당도 아니고 내가 주방장도 아니고 맨날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다시 가정으로 출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애들 잘 때 저 메뉴판을 몰래 찢어버릴까?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바로 식탁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365일 우리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시는 어머니들의 손길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매주일 주방에서 뜨거운 열기와 싸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식탁을 챙기는 주방 봉사팀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어려운 분들의 식탁을 위해서 요리와 포장으로 헌신하는 만나 봉사팀이 귀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진 식탁은 그 어느 식탁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소중한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구주라고 따르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밥을 차려주신, 조반을 차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그 큰 의미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또 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시키거나 우리 스스로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식탁을 챙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매번 챙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타인이나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챙길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상대의 식탁을 챙기고 필요를 챙겨야 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회복이 필요한 모두를 위해서 식탁을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특이한 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갈대라는 뜻의 히브리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름이 아람어 게바로 바뀌었고,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갈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잡은 물고기의 양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목표가 바뀌는 어부 베드로, 어부 시몬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에 세우겠다고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인생이 바뀌고 회복되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이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그는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남부러울 거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쫓기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그는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그 또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심으로 그는 회개하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악랄하기 짝이 없었던 그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에 그가 자복하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저 물고기나 잡으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갈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다시 그를 불러주심으로 그는 죽음도 불사하는 진정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세움을 주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특징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전처럼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면 되는데 왜 굳이 3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고 3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이라고 딱 한 번 부르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베드로라 불렀는데 왜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 익숙한 이름, 입에 붙은 이름인 베드로를 버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미 그가 3번이나 면전에서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그의 이름의 뜻이 퇴색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반석, 견고함, 흔들림이 없다는 그 뜻이 이미 퇴색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베드로 이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 이꼴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미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원래 본명인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으므로 나는 너를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원래 본명인 시몬을 기억해 주심으로써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지나간 모든 것을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던지, 그 형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살았던지,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어땠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름에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예하고 대답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레벨업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레벨업이란 말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상향 조정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감상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레벨업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끝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목양자로, 양을 치고 먹이는 목양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은 목자의 주된 역할입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듯이 양을 돌보아야 항상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먹이를 위해서 목자는 항상 푸른 초장이 어디 있나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그곳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눈 팔면 어디론가 휙 가버리는 양들을 항상 이렇게 또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양을 잡아먹는 일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있지 않을까 항상 또 이렇게 늘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는 자들을 이제는 목양하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면전에서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비난을 받고 야단을 받고 벌을 받고 좌천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더 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레벨업하는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참된 회복을 하루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맛보는 것이,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레벨업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이전보다 우리를 레벨업 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늘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회복은 식탁을 챙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식탁은 물론이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식탁까지 챙기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회복은 레벨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복은 우리를 단순히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특별히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더 큰 사명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